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두 번째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솔로몬의 생애가 이제 9장 이후로부터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두 번째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무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성전과 자신의 왕궁 건립을 모두 마치자 하나님이 다시 이제 다 완공하자 꿈에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아마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에 첫 번째 꿈에 나타나셨던 그 장면과 대조시키고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인 불안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만 신뢰했던 열왕기상 3장에 첫 번째 나타났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성전과 13년에 걸쳐 대공사 끝에 완성된 솔로몬 왕궁의 위엄을 보면서 자칫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참왕임을 망각할 수 있게 하나님이 아마 경고하러 다시 꿈에 나타나신 듯 보입니다. 거침없이 잘 나갈 때, 잘 될 때 조심하고 경건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실패에 좌절하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잘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다는 내용이죠. 아마 성전 봉헌 시에 드렸던 기도, 그게 열왕기상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봉헌 시에 드렸던 그 기도를 모두 들어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의 간구대로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에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도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항상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항상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과 함께 그 백성이 주의 눈과 마음에 합당할 때 거하시겠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영원한 안정을 보장한다는 맹목적인 기대를 버리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하면 너가 내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나에게 마음을 두고 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언약적인 말씀이지 무조건적으로 나는 아무데나 사는데
나는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 리도 없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길어서 읽지 않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두실 뿐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실 조건으로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4절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를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 견고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우리가 학습 세례 받을 때 고백해놓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 믿기 전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죄악에 빠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허물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불순종하며 또 불복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나와 맺은 언약과 약속을 깨뜨리면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 언약이라는 거, 계약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양쪽에서 지켜야 그게 유지되지 한쪽에서 파기하면 그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까지도 던져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던져버리셔가지고 끌려가잖아요. 다니엘 시대, 또 느헤미야 시대 다 끌려가잖아요. 예레미야 이후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저작거리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한이 있어도 성전을 던져버려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를 왕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왕으로 대접하지도 않고 왕인데 나를 정말 무시하고 경멸하고 살면 내가 성전 할아버지라도 그냥 무너뜨려 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불순종을 미워하시는지, 또한 우리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왕이 된 채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어지고 버림받기 전에 우리가 내던져야 될 죄악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아서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영생의 복이 진짜 복인 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집에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듣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타인을 섬기는 교회 또 그것을 위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함께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게 해달라 우리 전성업 집사를 위해서 그 이외의 하루들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네가 나를 왕으로 섬기라. 왕으로 대접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아담과 하와의 뒤를 쫓지 말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참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더 이상 너희에게 경멸당하기 싫다. 조롱당하기 싫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다 청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쉐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처음에 시작은 잘했지만은 말기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정말 청종하시 할 때 그 후대에 나라가 짜게지고 결국은 그 나라가 하나님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걸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타인을 섬기며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타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제자되어 제자 삶이며 어린이 전도와 주의 목전과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피를 흘려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 알고 주님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며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샬롬의 태평의 복을 태평성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성을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치유의 은사를 받아주셔서 깨끗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또 이외에도 환우들을 만져주셔서 주님 연약함 중에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육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